드디어 직장이 생겼습니다. 예. 1월까지는 돈 없을 거니까 2월부터 뜯어 먹으세요. 네, 1월까지는 돈 탕진한 거 회복 기간이고요, 수복 기간이고요. 2월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2월에 어디 놀러 갈 거지롱. 너네는 알아서 가라. 네? 2월 반 바뀌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2월 되면 반 바뀌는 거 아니에요? 2월 되면 반 바뀌나? 그럼 너 나가리지 뭐. 2월에 바뀐 반이랑 같이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떨어져 나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바뀐 반이 누군지 뭐 재상이가 걸리면 재상이랑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12월 말이 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유재상이 곧 올라오는 날입니다. 자, 어떻게든 제가 형주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입학이 3월인데 왜 재상이를 1월에 보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행태인 것 같다. 좀 늦게 보내라. 아, 여자애들은 먼저 보내도 된다. 하얀이 심심하게. 대신 재상이는 조금 늦게 보내라. 재상이 오면은 정말 힘들다. 아, 저 친구가 농구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제 얼굴 기억하세요? 제 JBJ 입고 다니는 저거든요. 제 좀 치니까 쟤랑 놀면 됩니다. 네. 오늘의 레크리에이션은 현유쌤의 추천으로 만든 도파민 중독 테스트. 예. 참고로 선생님들이 더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선생님들이 더 유리합니다. 50%가 옛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유리하다. 진짜로. 그래서 맞추시면 그냥 선생님들 바로 드려도 되고요. 그냥 약간 스피드 게임처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고서 바로 손대고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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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건 씨? 아시겠죠? 아시겠죠? 목소리 봐라. 아시겠죠? 근데 이준서는 왜 안 와요? 아, 이준서인가요? 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얍! 네, 현정이. 좋습니다. 현정이 정답. 좋습니다. 연습 퀴즈 없습니다. 10개이고요. 10개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좀 가벼운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얍! 현서! 정답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김성모 작가의 만화에서 나왔었던 거. 네. 약간 짤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하다가 중간에 끊긴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네. 네, 다음입니다. 얍! 이거 좀 옛날 거. 연성? 정답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먹거리. 쇼미더머니입니다. 네. 네, 쉽죠? 되게 쉽습니다. 이제 7문제 남았습니다. 네. 얍! 이번에 얘가 누군지만 맞추시면 됩니다. 손우발! 손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답! 손우발! 땡입니다. 아, 네. 드래곤볼 안 보셨네요. 손우발 아니야? 이거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양양 풍우권인가? 양양 크리닝! 아닙니다. 프리딩인데 머리가 있을 리가 없죠. 아니요, 크리닝 처음에는 머리 있죠. 아니요, 처음에 머리 없고요. 나중에 머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길을 포기하고 수련을 포기했을 때 머리가 생기고요. 정답! 손우부? 아닙니다. 손우발. 아닙니다. 이거 모르시는구나. 전도사님 아시죠? 야무치? 정답입니다. 야무치야? 네, 야무치입니다. 야무치. 이 짤 야무치자가 엄청 유명한데 양양 풍랑권 쓴 다음에 바로 죽습니다. 전도사님 패스. 그래서 약간 이거 좀 웃긴 거긴 한데 약간 그 스피드런이라고 혹시 아세요? 게임을 얼마나 빨리 깨냐? 근데 이제 드래곤볼 RPG 게임에서 스피드런을 이기는 최우선 조건이 뭐냐면 야무치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 스토리가 없어요. 왜냐면 죽었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만 다 깨면 야무치는 깨진다고 합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야! 연석? 그러다가 돼버렸지 미룬이. 미룬이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연석이 두 개. 네, 좋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야! 이거 좀 어렵습니다. 저거 H2가 네, 최근에 봤기 때문에 또 이게 짤 보자마자 수집했거든요. 알아요? 이거 압니다. 왜냐면 이거 잘 읽어보면 사실 압니다. 조금 겨우 160이 됐을 무렵 그 다음으로 나오면 됩니다. 나랑 사랑해요? 손들고 그 다음 가사입니다.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정답입니다. 이미 첫사랑지는 중 현주쌤. 이게 약간 되게 슬픈 장면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애가 얘를 좋아하는 새로운 짝녀인데
얘가 사실 좋아했었던 애가 있는데 걔가 자기 절친한테 그 여자애를 소개시켜줘서 둘이 지금 엄청나게 끈끈한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2 보세요. 다음입니다. 야, 와. 외무체. 에린이 현정이 아까 맞췄기 때문에 네, 에린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외모 책이라고 외워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에린이. 제대로. 땡입니다. 외무체. 정답입니다. 초액입니다. 네, 발음이 틀렸습니다. 네, 네, 제대로 하세요. 다음 번. 마지막 건데 이거 사실은 약간 뭔가 오늘 지한이가 일찍 오지 않을까 하고서 한 건데 이거 좀 어렵거든요. 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저도 좀 보고서 할게요. 네, 숨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네, 약간 그 정도의 메이저 작품 아닙니다. 너의 시간을. 절대 아닙니다.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지한이 전용 문제로 너무 가는데. 비슷한 거 나온 거 아니야? 엄청 긴 거예요? 자, 우선은 앞에 6글자를 말하면 쏘아 올린 불꽃입니다. 와 씨. 그리고 다음에 10글자가 나오는데 10글자야? 땡땡땡 볼까 땡땡땡 볼까입니다. 형아, 소아올림 볼까 앞에서 볼까 뒤에서 볼까? 앞에서 뒤에서 아닙니다. 이제 볼까? 뒤에서 볼까? 옆에서 뒤에서 아닙니다. 뒤에서. 뒤에서 볼까 옆에서? 앞에서 옆에서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아닙니다. 근데 네. 뒤돌아서 뭐 백스핀하고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상하 좌우 전후 중에는 있습니다. 상하 좌우 전후 이 6가지 중에서 조합 잘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앞에서. 뭐라고요? 앞에서 위에서. 앞에서 위에서 아닙니다. 위에서 앞에서. 위에서 앞에서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아닙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서. 아래에서 뭐라고요? 아래에서 앞에서. 아닙니다. 아래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뒤에서 아닙니다. 아래에서. 아이 짜니까 아래. 거의 다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뒤에서. 땡! 했어? 아래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정답입니다.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입니다. 네.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입니다. 그래서 현유 쌤. 약간 적폐 문제로 좀 많이. 너무 어렵다. 네, 다음 거 좀 쉽습니다. 현정. 맞나 아닙니다. 에린. 난 그냥 시절 우체과를 전공했는데. 정답입니다. 오, 에린이. 눈물 콧물 쏙떡대 주마. 마지막입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좀 쉽습니다. 이거 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현우 쌤은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신조 사사계로 심장을 맞춰요. 심장을 맞춰. 그 이름 건입니다. 김건 맞죠? 네, 김건. 선물 받으려면 선생님한테 해주는 거. 네. 이따가 기프티콘 드리겠어요. 좋습니다. 심장을 맞춰요. 최근에 이제 누군지는 말 안 하겠는데 신땡안 학생이 현효 쌤한테 이제 추천해준 애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진격의 거인입니다. 진격의 거인. 네,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은 세계관이 되게 그거예요. 거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해서 방벽을 쌓고서 마을을 지키다가 그것에 대해서 얽혀있는 비밀을 풀면서 거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 어떠한 약간 전투씬이 되게 매력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물론 비판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것들, 뭐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든지 19금입니다. 네, 19금입니다. 뭐 건이는 뭐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19금입니다. 네. 저번에 어디선가 제가 문제를 냈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어떤 짤 보여줬더니 기생충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생충도 19금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15예요? 아 그래요? 15 버전 있고 19 버전 있나요? 근데 몰라요. 여튼 19세 버전이 있는 걸로 아는데 피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여튼 그런데 심장을 바쳐라입니다. 심장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여기에서는 경례와 비슷한 구호입니다. 너의 심장을 바쳐서 무엇을 지켜내라? 너의 조국과 마을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심장을 바쳐라입니다. 목숨을 걸고서 뛰어 들어갑니다. 거인을 인간이 이길 가능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인공을 제외하고서 거인과 1대1로 맞짱을 까는 것조차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심장을 바칩니다. 왜 심장을 바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어서 이제 이런 질문만 하면은 바로 웃는 이제 우리 짬 좀 찬 고3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래를 쳐다보는 1번이나 현수 같은 친구들도 있죠. 심장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들은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에게는 그게 나라의 것이고요. 아이돌에겐 그게 인기가 될 것이고요. 운동선수에게는 어떤 승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보다, 나의 삶보다,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발견되는 그런 순간을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마주했었을 때 내가 이거를 아무리 용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도 동시에 마주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진짜로 짝사랑했었던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이달소의 추를 닮았어요. 기프티콘 생길 때마다 막 보내주고 어떻게든 말 한마디 더 걸려고 걔가 전자전기 공학부였는데 거기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밥 한 번 더 사주고. 근데 밥을 사주고 만남이 이어갈수록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가 있어요. 아, 나 얘랑 못 만나겠구나. 근데 그때 제가 한 행동은 그래도 만나보자 였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냥 그 친구랑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서 그냥 그 친구가 웃는 거 한 번 더 보려고. 물론 짝사랑이 실패하고 나서는 이제 괜한 수고였다라는 고백으로 끝나게 되지만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씩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어쩌면은 어떤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어쩌면은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그 사람이 마련했었던 그 플랜이, 어쩌면 내가 바라보는 목표보다 어떤 사람이 이끌어주는 비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끝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하는 그 나날들이 참으로 행복한 순간들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순간이 저한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났었던 청소년은 승준이와 대항이와 윤찬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공부방을 했는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2층에 올려보내서 자습을 시켰더니 어디선가 의자를 끌고 와서 카트라이더하고 앉아있습니다. 옆에 탁구공 있는 거 보더니 그걸로 핑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스하키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아까 전에 탔던 그 의자를 가지고. 밑에 내려갔더니 대항이는 울상으로 제 친구랑 공부 안 하고 애니메이션 쳐보고 앉아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공부를 하고. 그때 죽전 살고 있어서 2시간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편도로 2시간. 근데 그래도 지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이 아이들이냐 아니면 나의 학업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나의 건강을 조금은 포기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그런 희생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자라고 자라서 언젠가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지도, 연인이 될지도, 정말 바라건대 교회가 될지도, 아니면 친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생명을 갉아먹더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지금 되게 행복하다 라는 그러한 고민들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만, 찬양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친구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심장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심장을 바칠 준비가 되었나요? 건이 한 번만 더 대사해 주시고요. 아까 대답했는데 좀 더 한 번만.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건이의 이름처럼 열심히 우리가 함께 심장을 바치면서 우리의 추억을, 우리의 행복을 세워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로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달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주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오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있던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예수 이곳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함께 모아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 마음속에 각자 다른 어두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기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삼일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이제 말이네요. 연말인데 이제 우리 함께 예배 올해 예배 드리는 날은 29일 한 번 남았습니다. 세상에 마상. 그래서 29일 한 번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고3 형들도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거는 형 누나들도 한 번이 남았죠. 네. 우리 사랑하는 고3 형 누나들, 누나 형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올해 초부터 봐왔잖아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세상에.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 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은 어디서 듣느냐? 송구영신 예배에서 함께 말씀 듣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밤 12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이 범위인데요. 이 중에서 8절부터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방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건물 앞에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밖에서는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글파인이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상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선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왕 앞에 선 바울. 오늘 드디어 아그리파 2세 왕 앞에 서서 변호를 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볼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이 핵심이다. 부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부활도 잘 아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우리가 왕되는 그 죄악을 대신 사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신 거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죽었던 3일이 지나서 다시 부활하시는 거 거기까지 믿어야 기독교입니다. 그걸 믿어야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러면은 사실은 기독교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마음속에서 예수님 너무 멋진 분이다. 너무 감사하다. 진짜 좋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입 밖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도의 좋은 방법을 오늘 보여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벌써 보면서 오늘까지 한 3번 정도 바울의 간증을 듣는데요. 구원 간증. 나 예전에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 만난 뒤에 어떻게 사는데 그거를 전해주면서,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통 가까운 관계에서 더 효과적이고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결국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가이사랴로 끌려갔죠. 그래서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바뀐 총독까지 만났는데,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로마에서 부임된 총독이 살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발달된 도시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그리파 왕에게 해명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서도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출신이어서 신앙적으로는 나가 흠잡을 게 없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울 만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가 죽은 사람의 부활 때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걸리는 건데, 근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유대 신앙 가운데 분파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왜냐면은 이어받아 오던 것들을 전통에 따라 말을 하는 것 뿐이다. 근데 그걸 이룬 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딴지를 거는 건데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 한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엄청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처벌하고 박해했죠. 그리고 자기의 범위도 아닌데 대제사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저 멀리까지 다마스커스로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열정과 교회를 향한 분노가 허망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왜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보냄받은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사도 이외에 바울도 사도입니다. 정식 사도로 얘기하는데, 사도들 중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걸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모든 인생을 부어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 신앙을, 유대교를 흐트러뜨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따르는 사람은 정말 다 잡고 다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었다.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누구보다 떳떳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에 이 성경을,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게 너무나도 철저히 알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기쁨과 그런 지식이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소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구원자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으로 온 거죠. 그걸 믿는 게 기독교고,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는 아직 그 구원자가 안 왔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크리스마스도 당연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말을 듣다가, 이게 사실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다가 베스도가 못 참은 것 같아요. 듣다가 미쳤다고, 미쳤네, 미쳤어,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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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그리파 왕은
그가 짧은 시간에 자기를 설득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사실 유대 문화라든지 구약 성경이라든지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교육도 받았을 것 같고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거리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는 잡혀 있잖아요. 벌박당해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만 빼면은 자신처럼 되기를 모두가 자신처럼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멋진 분이다. 이런 하나님에 의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그리고 천부장들하고 지위가 높은 신하들, 사람들은 사실 바울에게서는 로마를 향한 반역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종교 내의 문제다 너희. 얘기했듯이 로마 제국은 각 나라의 종교는 인정해줬어요. 종교 내에서 벌어진 일들은 인정해주는데 로마 제국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런 일만 벌이지 않는다면 남겨두는데요. 이 기독교 초기에는 로마는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이제 나중에 네로 황제 이후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죄는 없지만 풀려나지 못했어요. 왜냐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앞으로 남아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사실 십자가 부활이죠. 근데 연결되어 있는 거죠. 떨어질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죽으신 건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사실 부활이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건데 평생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그리고 교회 내 공동체원들과 잘 이렇게 지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게 사실은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항상 생활을 해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나이가 들어서 손자, 손녀, 며느리 다 이곳에 있다고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정말 중요하고 못 믿겠는 사람은 파고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부활이 없다라는 것만 증명하면은 전 세계적인 아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보증합니다. 이 부활을 깨려고 덤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들지 않아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탐구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입 밖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봤듯이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좋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기쁘고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으니까 더 풍성했겠죠. 어쩜 우리보다 더 풍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그 말씀에 대한 탐구와 그리고 기도 생활이 굉장히 철저했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언뜻언뜻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기도가 대하지 않습니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건 얼마나 관계가 밀접하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항상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자랑하고 싶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라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래서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좋아야 전달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진짜 좋아 보인다. 왜냐면은 영화도 재밌는 영화 추천할 때랑 재미없는 영화는 추천도 안 하잖아. 내가 써본 물건 중에 진짜 좋은 물건 추천할 때는 사람 눈빛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지금 실제 그걸 누리고 있어야 이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할 때는 뭐 학교 친구나 반 친구들, 학원 친구들한테 교회 한번 올래? 우리 뭐 25일날 성탄절 때 뭐 하고 밥도 주는데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교회에서 축구하는데 가지 않을래? 이런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초청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 없이 초청해서 한번 같이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학생 때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그래서 진짜 한번 좀 전하고 싶다 하면은 교리는 어떻고 성경책은 어떻고 머리가 아프고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나 잘 모르는데.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살았는데 엄청 힘든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이렇게 변했고 정말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이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왜냐면은 내 얘기하는 거니까요. 나 이러했는데 이렇게 됐어. 근데 그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면 예전에 있던 모습도 알고 바뀐 모습도 알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돼서 진짜 하나님 그 전도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이걸 쓰셨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 건요. 여러분들이 학교, 학원, 동네 친구들한테 야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갈래? 우리 청소년부 한번 올래? 이거 말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야 누구야? 대경아 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이 누구야? 이게 내년 교리. 이번에 믿음 이슈가 아니라 이거 편집도 못하겠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뭐 숙제하듯이 학교 가가지고 반 친구들한테 월요일날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부활 십자가 부활 얘기해야 돼.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세계관과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의 세계관은 다르잖아요. 네, 다른 세계가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설파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까?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은 그 사도행전 초중반에 등장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예수님 만난다 하면은 굉장히 쫄질 않습니다. 전혀 겁이 없어요. 거침없죠. 물론 그의 삶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일관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왕, 총독, 높은 신하들 앞에서도, 그리고 사실은 에베소라는 곳은 굉장히 대도시였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압구정 한복판, 강남역 한복판, 그 빌딩 많은 데 있잖아요. 사실은 그 에베소라는 곳은 예전에 그 도시가 컸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위압감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빈 폐허지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곳에서도 강남 한복판에 사람 많은데 내가 예수님 전하고 외친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뭐 대통령 앞에서, 국무총리 앞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 뭐 도지사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바울. 그런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분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또 그리고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올해 많은 것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봤는데요. 우리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전파했던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왜 그들은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정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지금 올라가신 게 맞는가? 이런 깊은 진지한 고민 해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십자가 부활, 특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니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그 얘기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교제와 봉사를 한다 하여도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 가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서 기쁜 친구들도 있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앞날 때문에 불안할 때가 많은데 이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나누고 또 그리고 나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